네, 마지막 1시간 더 나눕니다. 성경에 이제 유향이라는 이 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한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말린 송진과 같은 제품으로서 방향성 수지인데 태울 때는 흰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태운 향연은 금제단에서 향을 사를 때 정결한 영혼들이 부활 생명의 향기가 기도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은 부활 생명의 승천을 암시하며 향을 만드는 기본 향품이 유향이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되어 금제단에 향을 사르는데 그 향품 만드는데도 이 유향이 기본 향품인 것이죠. 그 영께서 대언의 영, 선지자의 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임하여 순교자들의 금제단 제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금제단 제사라는 것은 향을 사르는 것이죠. 금제단에 그렇게 할문이 열리는 거니까 비유죠.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섭되 그랬어요. 이 유향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섞어가지고 적당량으로 섞어가지고 번제단에 불사르는 향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 향목에서 추출한 향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만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향가루를 직접 이렇게 번제단에 사르죠. 최근에도 국립묘지 이런데 제사하러 간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향가루를 이렇게 분향단에다 이렇게 던져서 향을 사르는 게 제사법이거든요. 셈족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셈족은 아주 그런 이 향을 사르는 제사에는 아주 셈족이 굉장히 열성이죠. 조상의 제사상에도 향을 사르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니까. 너무 뜨거워. 레위기인지에 2장 15절로 16절 출애굽기 30장 35절 안 읽었구나. 36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향에도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는 목적은 그 향을 성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하게 모든 분별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은 분별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결하게 한다는 건 분별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예배당에 보이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이건 내놓으시고 저건 내놓으시라고 하나님한테 막 문제 막 고의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건 성결한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기도들이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됐으면 어떤 형벌을 받겠어요. 자기만 망하면 모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의 자식을 만들어놓은 레위기 2장 15절로 16절 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쏘았더니 그 위에라는 건 소재의 떡이나 과자나 전병이나 이런 것 위에다가
소재물 위에다가 유향을 반드시 더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는 소재이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기념물로 불사르는 소재 제물은 기념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15절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건 기념물로 불살라진 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을 불사르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목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각줄이라는 건 6덩이씩의 2줄로 떡상에 진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소재의 유향은 반드시 번제단에 불살라서 향연이 올라가게 하였는데, 제단에서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최후로는 몸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몸의 구속이라는 건 이 혈육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영광 중에 거룩한 성 세르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정신 들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건 시가인데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상징한다. 죽은 시체의 입관 시에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반드시 몰약을 채워렸어요. 입관 시에는. 자, 그 다음에 유향과, 유향은 부활, 미라를 만드는 목적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이 이야기는 계시록 18장 인용이 돼 있죠.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 상인들이 여러 가지 향품물을 장사했다는 거잖아요.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고, 오는 자는 그 영으로 오신, 구속을 이루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다시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술람미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거친 세상의 풍요와 사건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인 무리에게 축사한 떡을 또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무리를 다 이제 보내느라고 뒤에 남았는데, 나중에 밤바다에서 역풍을, 높은 파도를 타고 역풍과 함께 역풍을 무릅쓰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배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것은 이 아가서 3장 6절을 이해를 하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그 영이 되신, 구속을 이룬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역풍과 풍파가 너무 거세게 일어나요. 그런데 역풍과 풍파가 곧 주님의 오심이다. 역풍과 풍파가 나의 삶에 온다는 뜻은 그게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기독교계 목사들이 어떤 역풍이나 인생의 역풍이나 풍파가 일어나면은
그냥 금식기도 누르면 빨리 올라가서 금식기도 오라고 막 해가지고 역풍과 풍파를 피하게만 만들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생명이지. 예, 이게 이제 기독교계가 사람들을 뭐를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가를 구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아가서 이번엔 4장 6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올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는 건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라는 말인 걸 뭐 쉽게 알 수 있고, 내가 몰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몰약의 산은 에덴 동산과 같아요.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쉬운 산과 같은 뜻이에요. 개념이. 네. 유향의 산은 부활, 승천과 관계가 있고, 몰약의 산은 죽음과 장사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부활 승천시키는 성전의 성소의 그 금제단토, 성소제사에서는 유향의 산에, 작은 산에 가서 성소제사를 하는 것이고, 예, 몰약의 산에 가서 제사하는 건 십자가, 이건 죽음과 장사니까, 예, 마당의 그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몰약의 산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가 있어야 새사람의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독교계는 옛사람의 죽음만 얘기를 하지 장사도 얘기를 안 해요. 본문 시가의 몰약산과 작은 유향의 산을 이해하려면 성막, 성전 바깥 마당의 제단인 혈육의 몸과 성막, 성전의 내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둘째 휘장문, 즉 영의 생각을 여는 분향을,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건 주와 아빠의 한 영이 된 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이죠. 예수의 영은 그 하늘이고, 그 하늘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들 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참 제자들의 살아난 영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임재하셔요. 그래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뭘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은 요리된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듣는 이들 제자들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은 주 안에 서로 생명연합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연다라는 것은 분향을, 금제단의 분향을 하는 목적은 둘째 휘장이 열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서 금제단에다가 향을 사르는 목적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제 신약의 용어로 하늘문이 열린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이런 표현,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거든. 그게 교회라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이상을 볼 때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문이라는 건 교회, 베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몰약산은 땅의 에덴으로 상징되었으며 죽음을 맞은 골고다 동산의 십자가 제단인 옛사람의 마음, 그것이 몰약의 산으로 상징이 된다.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그럴 때 이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양면이 있어서 먼저 옛사람의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신의 마음이 먼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지만 이것은 그 육신의 생각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그 다음에 유향의 작은 산은 음부의 낙원에서
죽은 자가 이제 장사가 되면 믿는 이들은 음부의 낙원으로 가죠. 낙원은 세 군데가 있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지상 낙원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지상 땅에도 낙원이 있고 지하에도 음부, 죽음 세계에도 낙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낙원, 그건 이제 완전한 낙원이죠, 영원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삼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지상 낙원만을 추구하는 관념이 있다. 지상 낙원만을.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하고. 그래서 유향의 작은 산은 음부의 낙원을 상징하는 무덤, 상징하는 그 동산에 있는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하늘에 앉혀진 새 사람들의 교회 모임인 시온산의 정결한 처녀교회, 이것은 장자들의 어머니, 이제 해를 입은 여자는 처녀교회인 거니까, 이제 이 처녀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것은 표상이고, 계시록에 실제로는 처녀교회가 이기는 자들, 장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권자들을 낳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하는 이 장자들의 교회, 처녀교회, 이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이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몰약의 산으로 가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몰약의 산으로 갔으면 거기에서 죽고 장사되고 나서 유향의 작은 산으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이기는 자를 낳는 처녀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아가서 4장 10절로 14절 내 두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부가 준비한 기름은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금기름이죠. 그릇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기름에다가 향을 섞은 것이 유향이죠. 향유,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그 향유인 거예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뿔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신부야라는 처녀교회를 말하는 의미인데, 처녀교계에서 나눠지는 말씀이 이게 비유죠. 내 혀 밑에는 뭐 뿔이 또 있고 또 젖이 있고 뭐 꿀방울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이 다 비유죠. 그것은 맛을 내는 말씀입니다. 그런 비유죠.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신부가 취하여 입은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에게 일깨워주시는 속옷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 속에서 분별시켜서 의로운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하는 겉옷을 자꾸 덧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두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이건 처녀라는 뜻이에요. 잠근 동산. 봉한샘 이런 말은 전부 덮은 우물, 봉한샘 이 세 가지 용어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이 세 가지는 정결한 처녀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에서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개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는데, 이런 모든 귀한 향품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만 하면은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위로부터만 이렇게
악착 눌러 짜는 거 또는 역풍이 끊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파도가, 높은 파도가 그 인생의 삶에서 굴곡진 삶을 자꾸 살게 할 때 탄식을 해가면서 주님 앞에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고 나 좀 이 위기에서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가 타서 올라가는, 향이 타서 올라가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다. 이게 실제로는 탄식하는 기도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제 46장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유향목 나도초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나도나무를 이렇게 칼집이나 뭐 흠집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즙을 흘러내면 그걸 모아 가지고 말리면 그게 이제 이 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8절 이런 것도 이 향을 취하는 과정도 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과정이 이런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인자를 보내시고 나서 사방에다가 이제 나도 남은데 예수님이 사방에다가 막 칼집을 내놓고 나서 그냥 진액을 흘러내게 눈물을 흘리듯이 흘러내게 만들어 그거 딱딱 긁어다가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빻아가지고 그 향가루를 만든 거지. 다 비유지.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예레미야 51장 8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이 유향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환경적인 배려 안배를 통해서 유향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창상을 치료하는 데는 유향가루를 발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혹 나으리로다. 그랬어요. 창으로 찔린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유향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런데 유향을 이렇게 뿌려서 상처자리에 뿌려놓는 것은 이제 상처자리를 아물고 낫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비유다. 이제 이것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소망을 잃고 이렇게 소망을 끊어버리면 그게 이제 상처자리가 아물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이제 상징이지 이런 것이. 이런 것은 뭐 유향을 자주 발라보신 분은 이제 내 말을 알아들을 거고 유향 발라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그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럼 당신 옆구리 내놔 내가 유향 갖다 발라주게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에스겔 27장 17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밀과 민닛이라고 하는 곳은 사사 있다가 암몬족을 정복하고 점령했던 이스라엘 북단의 성읍인데 거기에는 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이게 소재물이 다 쓰는 거잖아요. 밀로 만든 과자, 또 꿀,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이게 다 소재물 만드는데 쓰는 향품들이잖아요. 소품들이잖아요. 내 물품을 무역하여도다. 계시록 18장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그랬는데 이것은 희용 향료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물에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향내나는 뭐 나무 이파리, 풀이파리 이런 거 넣잖아요. 그 다음에 향과 이것은 향수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유 이건 나두초의 분말가루, 나드 한근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름에 섞은 것.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였죠. 그런데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씻을 때 그 향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알겠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식물을 구하러 보낼 때 그 예물로 보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재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무역을 하는 무역업자들,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남용하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계에서 강대상에서 진설하는 그 떡이 무슨 떡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떡을,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거 싱겁네? 이건 뭐 짜네? 또는 이것은 뭐 약간 씁쓸하네? 또 뭐, 쓴나물, 민들레 나물이나 뭐, 쑥갓나물이나 이런 거 쌉쌀한데도 구미가 다 달리는 것도 있죠. 이게 쓰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마태복음 2장 11절은 아까 읽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고운 가루와 진설병과 천리삭을 바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이제 상고를 할 겁니다. 빨리 마칠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이게 2줄이니까 유향 그릇을 2그릇에 조그만 종재기에다 유향 가루 그릇을 이렇게 해서 떡 위에다 올려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6덩어리의 떡이 이쪽 상에 진설, 떡상의 좌측에 또 6덩어리의 떡을 우측에 놓는데, 그 6개씩의 떡 맨 위에는 2개의 종재기에다 유향을 담은 향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단순히 떡만 상에다가 진설하는 것이 아니죠. 그 떡의 맨 위에는 유향 그릇을 반드시 이렇게 두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떡을 물려 나올 때, 오늘 저녁에 떡을 바쳤으면 내일 아침에는 물려 나와야 되잖아요. 물려 나올 때 떡은 제사장들이 식물로 먹어야 되고, 유향은 거기에 그 종재기를 비워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계속 태워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기 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유향을 던져서 태우면 번제물이 타서 올라가는 연기에 섞여서 이 유향의 향기도 함께 올라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부활 승천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자, 첫 이삭을 드릴 때, 첫 이삭은 부활절날이라고 흔히 말하는 초실절 제사, 첫 열매 한 단을 드릴 때와 달리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 떡상에 진설하는 소재는 떡을 만들어 유향을 함께 두었다가 향은 제단에 살려서 향연이 올라가게 하고, 떡은 당직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은 항용떡이 아니고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불렀죠.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뭐 안식일 교인들 또는 일요일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날짜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에 성수주의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떡을 진설하는 율법을 이루는 말이다. 그런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떡은 제사장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는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세 문이 있는데 문은 항상 개방돼서 열려 있어요. 제물을 끌고 온 어떤 죄인이 레위인에게 제물을 넘겨주고 제물이 죽임당하고 각이 쳐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지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자, 이 말은 우리가 인생사를 통해서 예수의 인생과 예수의 죽음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서신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면 또 이렇게 쉽게 미혹당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교회의 모임에서 이것을 진설하고 먹는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처소인 교회의 모임에 왔어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성결한 처소예요, 여기는. 그래서 와서 여기서 이 떡을 먹으려면 먼저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살핀다라는 말은 자신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상태에 성결하지 못하게 분별되지 못한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말씀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주는 목적은 세상에서 죄에서 육체의 율법 저주에서 분별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진설해서 나가는 목적인 건데, 자기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와서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역대상 9장 31절로 32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떡이라는 것은 떡상에 진설하도록 레위인이 이것은 화덕에다 굽는 것이죠. 떡을 구워서 제사장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죠. 레위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진설을 했어요. 자, 역대상 23장 27절로 29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점을 곧 무교 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여 찬송했다 그랬어요. 레위인의 직무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는 집사들의 직무, 섬기는 자, 봉사자의 직무가 이거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드리도록 정한 율법의 시원은 사라가 고운 가루 세스아로 만든 떡을 자기 집에 찾아온 세 사람, 한 분은 여호와였고 둘은 천사였었죠. 두 천사를 접대한 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호와를 수종드는 두 천사가 장막에 찾아왔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어서 빨리 갖다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 때 중에서 좋은 송아지 잡아서 또 요리해가지고 바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뜨다가 먼 길에 오셨으니까 이제 발을 닦도록 이렇게, 그리고 나무꾼을 아래에서 좀 앉아서 잠시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고운 가루 세스아가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여자가 고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섞은 말씀을 진설하는 이야기로 이제 주님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다른 교훈 바리새인이도록 사두개인이도록 헤롯 당이도록 이런 누룩을 섞는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사 육에 속한 이런 어떤 것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다 섞어서 강대상에서 진술하는 얘기는 그 영혼들을 다 부패로 돌아가게 한 썩는 양식을 먹이는 거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제물로 소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고운 가루로 성전에 드렸으나 떡이나 전을 진설하였다가, 그러려면 고운 가루로 바로 드리는 것은 한 움큼을 번제단에 기념제물로 불사르는 제물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몇 말씩 갖다 내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로 떡이나 전이나 과자나 죽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기념제물은 예수님의 인생을 말하는 거고, 만들어진 떡이나 전이나 과자나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지지자들에게 주셨고, 그때 당시 지지자들만 먹은 게 아니라 남은 광주리에 있는, 남은 바구니에 있는 그 떡과 전과 이 소제물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나눠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매년 3절기에는 11조로 드려진 고운 가루로 여러 광주리 또는 바구니의 떡과 전과 과자를 만들어 절기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제육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 제물을 먹으면 반드시 쓴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되어 있어요. 쓴바귀 나물이나 깐나무나 갓풀 말린 그걸 이렇게 나무새로 그냥 묻혀서 먹으면 그건 참 쌉쌀한데 맛있죠. 입맛을 구미를 당기죠. 떡을 12덩이로 진술하는 것은 한편에 6개씩 2줄로 진술하는 것이니, 이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쭉 둘러앉아서 요셉이 진설해주는 떡을 식사를 했죠. 그 자리에서 예물을 가지고 내려갔던 예물을 다 요셉에게 이제 예물을 바쳤죠. 또 그런데 그때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떡을 5개 주고 길냥숙 5배로 줬다 이랬는데, 참 육신적이라면 아니 밥 5그릇 먹으라고 하면 그거 뱉어서 죽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친동생 교회,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친동생 교회는 5배나 되는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다 이랬는데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그 양무리를 맡겨서 기르게 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께서 마련한 떡상에 앉아 함께 식물을 먹을 때 주님이 함께 먹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거기서 요셉이 내가 형님들의 동생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 떡상에서. 이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것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알려주기 전에는 제자들은 그냥 애굽의 높은 총리인가 보다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동생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형제님 하고 부르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 만약에 그러면 이건 뭐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신부님 하면 좀 뭔가 높아진 것 같고 형제님 하면 기분 나빠거든.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내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막둥이 동생, 자기 동생, 내가 바로 네 친어머니가 나, 너와 나 형제, 다른 특별한 형제다. 이걸 그분이 이게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은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뜻이잖아. 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싫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높임받고 영광받고 이런 것만 좋아한다 그 말이니까 이건 참 고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진설병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지극히 거룩한 떡이었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노베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룩한 떡을 얻어먹은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리삭을 잘라먹은 것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제단과 상을 더럽혔다고 경고하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따졌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소재 제물을 진설하는 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 제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설하는 이런 율법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남은 자료가 좀 남아 있지만 어차피 다음 일요일 날 이 다윗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거룩한 떡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